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진짜 위기가 뭔지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먼저 설교 제목으로부터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진짜 위기일까? 우리가 여러 위기를 만나잖아요. 또 건강의 위기를 만나고 또 갑자기 또 재물이 없는 그런 좀 결핍의 우리가 위기도 만나고 부부 사이 또 부모 자녀 사이 형제 사이 가족이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도 당하고 또 실패의 순간도 있겠고 또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에게 큰 징계를 받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이런 순간들이 오면 내가 큰 위기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꼭 이런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랬는데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지 뭐. 이 생각,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했던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자,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며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부하든지 너무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일이라 고백을 했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읽고 14장 이제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고니온에서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또 관리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계획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디로 또 이동을 하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잘 피했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위기를 만나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다고 하니까 아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제 죽나 보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으니까 그게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위기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에 맞아 기절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으니까 야, 이게 진짜 위기겠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런 무서운 핍박이 진짜 위기가 아니었어요. 자, 진짜 위기는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성경은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의 치유 사건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 바울도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사가 일어나는데, 자, 세상에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니까 당시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자, 오늘 말씀에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여.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우리가 귀에 익숙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무례함으로 인해서 그 신들이 홍수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바울이 일으켜내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바울을 그 신들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그 바나바 앞에서 엎드려서 완전히 신으로 여기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외모도 좀 더 근엄해 보여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이렇게 여기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그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때가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정을 쭉 따라오고 있는데, 구브로 섬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구브로 섬에서 누구를 만났었죠?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었어요. 그때 그 공격이 있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매를 맞고 쫓겨났었죠. 이고니온에서도 모욕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그죠?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이 고난은요, 말할 수 없는 핍박, 조롱, 매 맞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의 지역에 와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오히려 고난은커녕 이들을 환대하고 신처럼 여기고 막 그 제사를 지내려고 사람들이 막 하니까 실은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처럼 여기니까, 여러분 요즘도 이단들 가운데 그 교주를 신처럼 여기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의 굵직굵직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 교주들을 거의 막 하나님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우상시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미혹인데, 자,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사람을 우상시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꼭 아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여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는 큰 슬픔을 표시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사람들이 옷을 찢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매를 맞고 쫓겨날 때도 옷을 찢지 않았어요. 이고니온에서 모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도 옷을 찢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자기 자신을 막 신처럼 여기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옷을 찢는 거예요. 제 생각에 처음에 얘기 거꾸로 된 거 아닌가. 큰 슬픔으로 옷을 찢는다면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나 이고니온에서 옷을 찢어야죠.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옷을 찢는 거예요. 물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어떻게 사람을 신처럼 여깁니까? 그런데 옷까지 찢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옷을 찢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알았던 거죠. 이 순간이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어떤 고난보다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가장 큰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그 상황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어쩌면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반드시 나중에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엄청 채찍질 당하죠. 그리고 엄명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 협박까지 받았어요.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욕 들어먹고 맞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사도들은 옷을 찢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영광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옷을 찢었잖아요. 왜 찢었냐면 지금이 위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 이거보다 무서운 죄는 없다. 정말 제가 이 오늘 바울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칠 때 그때 내가 옷을 찢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최고라 그러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이때가 진짜 위기구나.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읽다가 진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바울이 공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줄로 알고 이 성 밖에 내다 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헤르메스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환영했죠.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와, 신들이 내려왔다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이제 내다버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만약에 바울이 조금 전에 사람들이 막 신처럼 여기니까 거기 막 취해가지고 내가 교만해졌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면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위기고 그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는 정말 이 악한 이단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챈 적은 없는가?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내가 돈이 없는 거, 몸이 아픈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박수받지 못하는 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위기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하나님 대신에 뭔가 나에게 만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렇죠? 온통 세상 일에 빼앗겨서 영적인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 이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고백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집사님,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제가 좀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되는, 이제는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지지도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위기를 보는 눈을 정확히 여셔야 돼요. 아, 고난은 내게 영광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사실은 이 새벽에도 오늘같이 날씨 추운 날 제 마음에 오늘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기가 어렵겠다. 정말 날도 춥고 조금 더 자고 싶고 이게 우리 본성인데,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진짜 고난을 영광으로 아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래요.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사는 동안 고난은 영광이요, 박수 받는 일은 더 겸손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잊지 않으면 위기 속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아요. 위기를 당해도 또 일어서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고, 오늘도 우리가 또 휴일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복되게 여러분이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던 것처럼 그 말은 저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고난이 영광인 것을 알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